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그 중흥로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못했고요. 또 다가온 주일에는 그 옹골 송천 2차 방문 때 제가 또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성도님들을 좀 못 뵙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때마침 수요일이 있었기에 뵐 수 있어서 굉장히 참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런데 노광훈 형제님은 얼마나 그 제가 대구에 이제 팔국로 교회 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취임한 지가 실제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실제 7월 초에 이제 3년 동안 사실 그 6월 그러니까 6월 30일 저녁에 저한테 잠깐 어떤 게 일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이면 이제 3년째 되는 날인데 6월 30일 저녁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 3년 동안의 시간이 파노라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첫 번째 후회한 것, 건강 관리를 잘 했으면 3년 동안에 잘 건강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3년 동안의 시간을 제가 미리 3년 전에 3년 이후의 시간을 미리 내다본다면 많은 삶의 그 패턴 또는 생각, 뭐 습관 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우리는 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이렇게 섬김의 본을 지금 너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와 같이 베드로 또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고 또 자신 또한 교회 가운데 장로로서 그러한 섬김의 본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될 때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가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을 하는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 또한 이제 잠깐 제가 아팠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저 또한 이 3년 전에 제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이 사역이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여유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좀 더 풍성한 어떤 성김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지금 제가 지금 누려왔던 것들을 이 3년 동안이 충분히 누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나왔던 이 3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뭐 때로는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셔서 현재 제가 이러한 주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그 크신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제게 은혜였음을 또 보게 되고요. 또한 이후에 이제 내일 이후에 또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 교회를 섬길지, 또 어떻게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이후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갈등, 때로는 아픔, 때로는 시련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조금만 숨 한 번 더 쉬면서 이후에는 주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야, 이런 믿음의 여유를 조금씩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뛰어넘어서요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 다음 3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오늘의 주제는 때가 참입니다. 때가 참회. 모세를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42대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42대매. 또 30절에는 40년이 참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2라는 숫자는 비슷한데 42대매, 42참회 이 단어에 미묘한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의 차이점을 저는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2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3절에 이제 그때 그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하면서 모세 자신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라고 나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학문과 또 훌륭한 군사 기술을 익혔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로서 충분한 권력과 또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만한 충분한 지도자로서의 이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장 적절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때와 또
사람의 때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의분, 열정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문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는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그 또한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고자 도망을 갔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40이 되어졌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면 제 상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아마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은 강야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한테 맞아서 죽었을 것 같아요. 네? 너 그래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서 모세의 이 혈기왕성한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애굽의 모든 군사적 지위를 이렇게 동원해서 이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지배하려고 아마 엄청난 예를 썼을 것 같습니다. 뭐 모세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탁월한 지휘력을 갖고 있었으면 그 모세의 탁월한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관여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싸웠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38년 동안 강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을 정말 이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또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가 달랐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이 40년이 참회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참회라는 것은 이 원문으로 보면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물이 가득 차서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40년 강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강야로 이끄셨고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또한 22년간의 상주와 문경에 머무는 시간은 제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입니다. 제가 팔군호교회에서 개척을 하지 않고 22년 전에부터 쭉 지금까지 머물렀다면 글쎄요, 뭐 지금도 훌륭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22년간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성도의 귀함을 저는 눈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이 섬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배웠고 또 경험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기에 문득문득 그것들을 또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다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으로 저를 이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저는 아직 40년이 차지는 않았지만 채워져 가는 그러한 중입니다. 자, 이제 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7장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제가 그 30대 초반에 그 상주로 개척을 갔을 때 그때 뭐 성도들도 없었고 연고자들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거절하셨습니다. 특히 시골은 더 보수적이다 보니까 쉽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어린아이 사역이나 아니면 대학교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좀 접할 수 있는 곳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 30대 초반에 사람들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뭔가 활동을 하면 그래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도 없고, 뭐 묵령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2천이잖아요. 대구는 240만 명인데 그 5만 2천 명 되는 그곳에 제 30대 40대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제 편에서는 하나님 조금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40년 시간 동안 그가 보냈던 그 시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이 40에 정말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 40년이 참회라고 한다면 이제 그의 나이 80이에요. 이 80에 그가 무슨 인간적인 열정을 갖고 있고, 또 그가 말한 대로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말을 할 때 말을 잘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론이 함께 붙잖아요. 그것은 그의 겸손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강야 40년 동안 이 자신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마음껏 쓸 수 없는, 뭐 기껏하면 엄맥하면서 뭐 양을 부르는 소리 정도 낼 정도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언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이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아깝고 또 너무 고독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40년 동안 양들을 돌아보는 목자로서의 삶들을 살았고요. 또 이스라엘 강야를, 이스라엘 지형을, 그 특징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눈 감고도 알아낼 만한 그러한 지형을 익히는 그러한 시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10하루길이면 가능한 길입니다. 근데 거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을 돌게 했잖아요. 40년 동안의 경험을 갖고 있던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 지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익히기에 용이했습니다. 양을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아기를 돌보는 것 같아요. 양은 먹고 또 마시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다른 짐승에 비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수시로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곳으로 데려가고 또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가 온전하게 양이 보존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양을 돌본 같이, 갓난아이를 돌본 같이 이 모세는 그것들을 40년 동안 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법을 배웠지만 그가 가장 40년 동안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생각됩니다. 인내하는 법.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자, 시작.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들 중에 우리가 갖춰야 될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우리가 쉽게 분을 내므로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하거나 또는 상처를 주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마지막 끝까지 인내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 인내의 한계를 그가 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 인내를 갖기 위해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참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차야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또 저희 교회에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시간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그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860년부터 6년간 이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6년 동안 열심히 했을 때 얻어졌던 결과는 사역의 실패와 병든 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런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긴 세월을 런던가의 빈민가에 숨어 지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그가 이런 내용을 그의 자서전에 기록했습니다. 만일 숨어 지낸 수년간의 성장과 실현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청년의 환상과 열정이 어찌 성숙한 지도력으로 무르익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한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 성숙한 지도력이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했듯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잘 알고 있듯 이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또 누군가의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것도, 또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오랜 시간 그 감옥에서 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 하나님의 때가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시련 가운데 몰아가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고요. 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응할 때까지 때가 차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치와 역량이 되기까지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 연단의 시간들, 연단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은이나 금을 연단하는 이 사람들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작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렇게 거치냐? 더 값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대충 불순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냥 건반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단련하고 조각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방법과 아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목적 가운데 그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심과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이어지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성숙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알 수 없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임을 보게 됩니다. 어제죠. 어제 소망부서는 원하시는 찬송을 어르신들이 선택하면 같이 부르는데 거기에 감사라는 찬양을 한 모친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들어본 듯 안 들어본 듯 뭐 이런 찬송이라서 제가 따라 부지를 못했는데요. 거기에 가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다음에 중간에 보게 되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마지막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찬송을 부를 때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부르고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라는 찬송인데요. 1절만 우리 함께 가사를 의미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